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후에 우리 대표에서 안병주 목사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귀하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목소리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전에 저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저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밤에 나 부러뜨렸으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되셨죠? 요한복음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182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괜찮습니다.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서 읽을 것이니까 이걸 덮지 마시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안병주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 목사님, 김정미 사모님, 광민이, 유빈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한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상시보다 말씀을 5분에서 7분 정도 조금 더 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를 때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언이요? 유언.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언을 할 수가 없어서 사전에 남기고 싶은 그런 말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공정증서라고 하나요? 또 비밀증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서를 써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혹시 말해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게 뭐였지? 라고 제가 이렇게 복기해 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료하게 유언장을 전 써둔 것이 있으므로 갱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에 관한 항목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 관한 항목이며, 세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항목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항목은 제가 워낙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제가 죽는 즉시 다 지워달라고,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한 1, 2년 정도 좀 보관하였다가 불필요하다 싶으면 버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인 교회에 관한 트랙과 가정에 관한 유언은 내용을 남겨 놓았다기보다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놓았습니다. 교회는 양인성 장로님에게 위임하여서 알아서 수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종종 가족에게 하였고, 또 저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딸, 아들이 있는데, 제 가정은 저희 형님이 집사인데, 성용인 집사인데, 성용인 집사님의 위임하여서 비수습을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남겨놓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진 않으셨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대충 저처럼 얼개라도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습니까? 만약 제가 모르는 어떤 다른 멋진 방식으로 유언장을 여러분들 혹시 준비해 놓으셨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우발적인 죽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7개의 유언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부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유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워낙 많이 알려진 말씀인지라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였으니까 7개, 7언이니까 7개의 말씀이겠죠. 7개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가상이라고 하였으니 그럼 사실이 아닌 가상의 말씀인 것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뒤에 꾸며서 소설처럼 만든 가상한 그런 가상칠언인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기서 가상이란 말은 상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가짜가 실형 가짜를 쓰죠. 실형 가짜, 더할 가짜에다 나무 목자는 실형가를 쓰고 이 상은 뭐 윗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 가가 그릇을 놓는 선반 있죠. 이렇게 가로로 나무 놓을 때 선반 아니면 회라고 하나요? 달기 이렇게 가로막에 있는 걸 회라고 하죠. 횟대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자면 그릇이나 닭처럼 좀 그런가요? 그릇이나 닭처럼 이 나무 위에 이렇게 놓이거나 달려서 7개의 유언을 하셨다. 이게 가상칠언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림도 그리고요. 그럼 그 7개의 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복음서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제자도 이 7개 가상칠언 있죠? 7개의 이 유언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유언을 다 알려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각각의 유언을 합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언입니다. 이제 성경책으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3장 3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번거롭더라도 7개를 다 찾아볼 것인데 첫 번째 유언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른다. 이게 유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십자가 상에서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유언에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 그런 성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부디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간청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도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도 죽기 직전이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유언을 그 강도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4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강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글피도 아니고 오늘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체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그에게 베푸신 것일까요? 전 이 부분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강도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매우 강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도는 강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젠틀하고 스윗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라면 강도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은 어땠냐면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종말론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42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강도가 예수에게 한 말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핏 들면은 좀 매우 정치적인 그렇죠? 그런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강도는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의 나라는 죽고 나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므로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강도의 입에서 나오기 매우 힘든 말인데 지금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으리라?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 임종 기도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강도의 이 말이 자꾸 전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믿었든 간에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았든 간에 임종 직전에 그 순간이 사실은 너무나 떨리는 순간인데 혹여나 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고백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호스피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교회 집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근데 지금 임종 기도하는데 혹시 딴 얘기하면 어쩌나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도처럼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뒤통수를 때리고요. 임종하는 사람도 사실 보았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이 기독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하면서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괜히 떨리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얘기할까 봐 이상한. 여러분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 해도 아무리 여러분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건강미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올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막판에 주님을 신뢰하여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성격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제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형제에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이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하고 내가 죽을 상황이면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낙오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절체절명 이 순간에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막판에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 수도 없이 많은데 주님 저를 외면치 말아주십시오.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 임종 환자를 보면 강도의 이 고백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저 역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내가 가려고 하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의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네, 거기까지만요. 우선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말했죠. 이거 보고서 좀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고 호칭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거든요. 귀나이. 귀하다는 거 말 그대로. 귀나이. 그러니까 존칭인데 극존칭을 쓸 때 여자여라고 당시에 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절이 바른 것이지 예절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될 터이니 누구에게? 제자에게. 제자 누구죠? 요한에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위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책임있게 공양해야 할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있죠.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갖는 그 정서적인 유대 있죠. 이 유대의 중요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요. 어떤 곳인가 물을 때요. 사실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요. 각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요. 왜 교회라는 곳은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각별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아서 간절히 추구하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저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많아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의 종들 안에서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깊이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골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면서 미디어로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정서의 중차대함을 기억하여서 우리 송석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 교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안에서 신뢰감을 가질 때에 야 이거 진짜 교회다운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각자 도생하여서 아주 차갑게 내가 절대 저 사람 말에 속지 말아야지. 내 마음에 있는 비밀을 절대 털어놓지 말아야지. 각자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리고 집에 빨리 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마귀가 올가미를 넣게 되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잃게 되는 순간 여러분 큰 패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막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들의 모임으로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때요? 어머니의 안위를 맡긴 것입니다. 네 번째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그 유언이 나오는데요. 번거롭겠지만 이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저는요 여기에서도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한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생각도 자꾸 건강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보여주신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은요,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독감과 최고의 절망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고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여기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예수님 원치 않으시는데 예수님 원치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린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을 가혹한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적이고 연약한 성자 하나님으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것은 맞지만,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결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성자 하나님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강제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결단에 의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맞죠? 그렇죠? 버릴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고독함과 절망감까지 느끼심으로써 요령을 피우지 않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요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I thirsty. 목마르다. 여기 5번째가 목마르다.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I thirsty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 딥소라고 하는데 그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다만 앞에서 성경에 응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24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단절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종의 탄식조로 목 마르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혹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특별한 의미를 모르겠다는 나중에 혹시 찾게 되면 말씀을 준비하여서 이 말씀을 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유언인데, 여섯 번째 유언은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혹시 덮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 덮지 않으셨죠? 그렇게 일곱 번째 유언을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저는 귓전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담담한 목소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있죠. 45절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찢어지죠. 그 찢어지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서 내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나오는 예수님의 여섯 번째 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번째 유언 있죠. 이 유언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는데 이 말씀은 읽기 전에 누가복음과 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연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누가 있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있죠. 이 누가와는 좀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또 다른 묘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니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있죠. 거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크게 두 번 소리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 이거를 중얼거리신 게 아니라 크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크게 소리만 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지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입체적으로 와닿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황상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두 번째 큰 소리였다는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것으로 사료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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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마쳤다. 모든 것을 끝냈다. 그렇게 주님께서 크게 두 번째 외치셨다. 말씀 마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설교를 5시간 정도 준비하면서 2-3시간을 여기에 할애했습니다. 그럼 뭘 다 이루셨다? 그것은 바로 성소 한가운데에 있는 휘장을 다 찢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영접하사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뭘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답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테텔스타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주 보시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나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맡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는데 혹시 뺀질뺀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 후에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